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료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정신의 나라 안에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립니다. 온 인류가 드려야 될 사랑을 마치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과 정신 세계에서 드렸던 것과 똑같이 그 나라에서 아버지께 온전한 사랑을 드리오니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유일무이한 권리들과 그리고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그 밖에도 가장 소중하고 순결하고 고결하며 아버지에게만 드려야 마땅한 아름다운 모든 속성들, 그것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모두 봉헌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 이 중국발 우한 폐렴 이 바이러스 균으로부터 이제 이 나라가 더 지금보다 철저하고 처절하게 회개하여서 아버지가 더 빨리 용서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이 고통의 시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선익을 충분히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더불어 북한에 살아가는 모든 그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숨어있는 악을 완전히 몰아내 주시며 이 일이 왜 아버지의 정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를 똑바로 깨닫고 인식하여 그동안 아버지께 드렸던 모든 모욕과 역겨움과 치욕과 그리고 수많은 고통들 자신들이 지은 죄로부터 아버지께 드렸던 이 모든 악습을 완전히 개선하고 고칠 수 있도록 새로운 영혼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는 은총의 특별한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그 효용과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대한민국과 북한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같은 지향으로 전 세계에 살아가는 아버지 마음에 드는 아버지가 살리기를 원하시는 모든 영혼들도 같은 지향으로 봉헌드리오니 그 모든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서 그리고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아버지의 뜻의 나라의 그 진리하고는 얼마나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닫고 발견하고 또 그 옳은 진리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지와 그런 올바른 지향과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3월 23일 사순 제4주간 월요일입니다. 일독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안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도 없고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으리라. 100살에 죽는 자를 젊었다 하고 100살에 못 미친 자를 저주받았다 하리라. 그들은 집을 지어 그 안에서 살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 여기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하시는
과연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어떤 세상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일독서를 이해하는 것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뭐 기쁨으로 창조할 것이고 내가 즐거움으로 창조할 것이고 이 전체의 나라는 지금 어떤 세계를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이 마지막 성화의 시대 있죠. 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똑같은 나라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냐면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의 시대, 마침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실 그 완성된 열매인 성화의 시대를 오늘 지금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 시대가 오면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은 세계인데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다른 단어로 표현하신 아버지의 표현을 빌리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새천년 왕국이라고 표현하셨고 또 우리는 그 시대적 관점에 따라서 창조의 피앗 시대가 있었고 구원의 피앗의 시대가 있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이후로 벌써 또 2000년이 지났죠. 그 마지막에 완성될 시대는 성화의 피앗 시대다. 이렇게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 뜻이 다스리실 성화의 피앗 시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결론부터 우리가 도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예전과는 다른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인 어떤 관점으로 새 것인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다스리시고 지배하실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으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세상, 그 성화의 시대, 그 성화의 시대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나는 창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그 예전의 낡은 관습,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의 수억만 가지의 각양각색의 프레임 안에서 갇혀 살았던 인류, 그런 그 예전에 역겨운 악의 관습에서 살았던 인류, 그 악으로 인한 모든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아예 떠오르지도 않는 그런 새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아버지께서 이 영혼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는 성화의 시대, 즉 모든 이가 진리만이 옳습니다. 그것만이 따를 기준입니다를 다 인정해서 그것에 완전히 순종하는 시대. 그러니까 거기는 속이는 속임수가 없는 시대, 죄악이 없는 세상, 바로 이런 세상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버지가 창조하는 것을 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창조하시냐? 새 피앗 교회를 창조하실 것이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처럼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영혼을 억누르는, 그리고 진리는 하나도 가르치지 않아서 모든 영혼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해서 악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사악한 악이 완전히 점령하고 변질된 이런 교회가 아니라 새 피앗의 교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 뜻에 의해 다스려지는 이런 새 피앗의 교회, 이런 교회가 창조될 거고 그것을 대대로 기뻐하게 될 거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라. 자, 저 예루살렘은 성경에 나오는 과거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국한된 지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은 대명사예요, 대명사. 그러니까 천상교회, 새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천상의 교회를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대표적 단어로서 그 천상의 새로운 피앗의 교회를 즐거움으로 창조하실 거래요. 아버지의 뜻이 단 한 번도 인류를 완벽하게 다스려 보신 적이 없었던 이 죄악의 수천 년의 역사를 이제 다 끝내고 마침내 완성형인 정점을 찍는 그 열매를 맺는 새 천상 교회의 그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실 거고 또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할 거다. 그 교회와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는 이런 백성,
바로 이렇게 그 세피아 교회와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나는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안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자, 이제 이렇게 아버지의 뜻만이 온 인류를 다스리실 수 있는 그 진리,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 자체인, 거긴 어떤 치우침도 없고 어떤 부족함도 없는 퍼펙트함 자체, 그것으로 모든 영혼과 교회가 다스려지는 바로 그 세상, 그 나라,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실 수 있는 예루살렘, 즉 천상의 새 교회 때문에 즐거워하실 거고, 아버지의 그런 다스림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는 건 왜 울까요? 불의할 때 울죠. 억울할 때 울죠. 그 교회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이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천상의 시민들, 천상의 백성들, 그리고 그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는 그 세피학 교회, 그 교회와 그 백성들은 다시는 울부짖거나 우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거기는 거짓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억울함, 애통함, 비통함, 우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끊임없이 나죠. 그건 왜 그럴까? 공정과 정의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고 누가 봐도 정의롭지 않은데, 그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그 지배 세력이 찍어 누르죠. 이 세상에서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힘센 기득권의 세력이 자신들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프레임으로 각각의 영혼들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 손안의 모처럼 주무럭거리면서 다스리는 이것을 원하죠. 이것을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북한 공산당이 전체주의 시스템이죠. 중국 공산당이 전체주의 시스템입니다. 전체주의는 기본적 개념이 이거예요. 이분법 신분질서예요. 마치 조선왕조 500년 시대와 똑같은 거죠. 양반은 상위 소수의 몇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노예 계급인. 그래서 그 양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노예 계급의 사회. 이게 전체주의 사회거든요. 북한 공산당이 딱 그 사회죠. 김일성과 그를 떠받드는 김정은과 그 세력을 떠받들어서 유지시켜주는 산과 언덕의 역할을 하는 김정은과 평양 시민 그 고위층, 이들이 산과 언덕이고 그 밑에 속한 모든 백성은 그들의 노예 수준으로 밖에는 어떤 인권도 찾아볼 수 없는, 이게 전체주의 시스템이죠.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죠. 자, 로마 가톨릭을 보십시오. 거기는 실제적으로 휘두르는 폭력만, 겉으로 보이는 그런 액션만 없을 뿐이지 내부 시스템 자체는 이분법 신분질서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고위 성직자, 그리고 그 밑에 그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일반 성도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시스템이. 이게 다 전체주의 시스템이거든요. 이 전체주의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한은 곡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끊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공정치 않으니까. 예수님은 이 전체주의 시스템이 하늘나라의 시스템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제가 입증시켜 드릴게요. 예수님은 심지어 12명의 제자들한테도 뭐라 하셨냐? 나는 오늘부터 너희를 벗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신적 질서의 나라에서 봤을 때. 주님은 신이고 스승이시고, 그런데 그 신이고 스승이신 분이 너를 벗이라 부르겠다. 왜? 내가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알려줬으니 너는 나하고 벗이란다. 그럼 맘먹으란 얘기냐? 그 말씀이 아닌 거죠.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아버지의 뜻을 너한테 다 전해줬어. 그러니 사명적으로 너하고 나는 벗의 관계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 질서가 없어서 허물어서 맘먹어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천상의 나라는 한 분이신 아버지, 그분만이 스승이시고 모두 너희는 수평을 이루는 형제 자매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신적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만이 스승이고 아버지, 나머지는 예수님께 한 분이신 스승님이라고 부르니까 너 왜 나를 스승이라고 부르냐? 스승님은 한 분이,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 나라의 신적 질서는 철저히 다 형제 자매로서, 하느님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이는 수평을 이루는 형제 자매로서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게 그분의
나라의 질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법 신분 질서가 이 세상에는 반드시 존재하죠. 공산당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분 내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로마 가톨릭의 교회 내부 시스템도 똑같이 총칼만 들지 않고 목숨을 위협하지만 않을 뿐이지 아예 내재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평신도는 함부로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뭐를 하면 그런 거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제약을 걸죠. 이게 이분법 신분 질서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모두가 형제다. 이렇게 수평을 이루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번번이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그럼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으로 가르쳐 주신 신적 질서의 나라의 그 시스템과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벌써 변질된 교회라는 걸 입증해주는 수많은 팩트 중에 하나죠. 이런 시스템은 천상나라의 질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정치가 않기 때문에 공정과 정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거긴 끊임없이 우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오셔서 다스리시는 새 피학교회, 새 예루살렘, 새로운 천년왕국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거라는 거죠. 왜? 공정 자체, 정의 자체, 완벽 자체, 진리 자체이신 아버지가 다스리시게 되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근데 기뻐하십시오. 아버지가 선포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토록 열심히 믿고 따르고 그 나라를 알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면 누가 이것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며 누가 이것을 알기를 희망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사람을 속이는 그런 글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왜 그토록 진리에 매료되고 매력적이어서 한평생 이 진리에 헌신하는 사람의 삶을 왜 살겠습니까? 그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자신의 수준만큼밖에는 볼 수가 없는 이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다 미처 깨닫지를 못해서라는 거죠. 거긴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도 없고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으리라. 100살에 죽는 자를 젊었다 하고 100살에 못 미친 자를 저주받았다 하리라. 자, 20절의 말은 뭐냐면 저게 숫자로 딱 100살 밑에 살면 아유 불쌍하네 일찍 죽었네 요렇게 그 유물론적인 관점이 아니고 저거다 비유의 한 방법이에요. 어떤 비유냐면 이게 죄악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세상이 이 나라가 오면 왜 거기 공정과 정의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질서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지켜지실 것이며 이 진리와 정의와 자비의 이 삼각형의 조화로운 관계성 가운데서 아버지가 다스리실 거기 때문에 거기는 불합리 자체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죄악이 없기 때문에 인간도 제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뭐 요절해서 죽는 이런 사람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의 비유예요. 자, 이게 어떻게 하면 이해가 더 잘 되냐면 여러분이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시면 거기 막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막 몇백 살을 살았다는 게 나와요. 모세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리더였는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120살 때까지도 이 눈이 침침하거나 잘 안 보이거나 하는 시력의 저하가 없었다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죽기 직전까지 건장하고 건강했다라고 나와요. 그럼 이거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명이 단축되고 얼마 100세를 넘기기가 힘든 이런 것은 다 왜냐? 이 세상이 그 인간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니까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는 이 수명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구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또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어요. 성모님께서는 일평생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병이 없으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럼 그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그 성모님의 고결함과 그 완덕과 그 순종 기타 등등의 그 완벽함이 그 고결한 정신세계와 죄 없으심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육체의 병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그 돌아가신 연유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고 뜨겁게 갈망하시다 못해 혼절하신 상태,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죽음으로 이어진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지 그게 뭐 어디가 병이 나서 몸이 아프거나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육신이 한계치를 달해서 돌아가신 이런 상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성모님에 관련된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다 뭐냐? 성모님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셨잖아요.
그럼 똑같은 인간인데 성모님은 그렇게 한평생 병이 없고 건강하시고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뜨겁게 갈망하신 나머지 혼절하실 만큼이라고 나와요. 그 책에는 그 두 분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 된 용해된 나라였으면 이 한 몸인데 여기 팔을 잘라내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은 완벽한 한 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시고 한참 동안 못 뵈니까 그 뜨거운 끓어오는 갈망을 주체하실 수가 없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혼절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눈을 떠보시니까 천상의 나라에 가 계신 바로 이런 상태로 성모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봐도 인간이 이렇게 그 하느님이 허락하신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정도로 사악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돼서 이런 수명까지도 단축이 된 거구나라는 것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제 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도 없고 그런 노인도 없게 되는 나라가 그 나라다라는 것을 지금 20절에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집을 지어 그 안에서 살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무슨 말씀이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 내가 선익, 공로를 쌓고 선익을 행하고 아버지 뜻을 많이 해서 쌓는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느님 뜻 안에 완전히 용이돼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드리고 이웃을 사랑해서 맺은 많은 열매들, 선익을 창출한 거, 공로를 쌓은 거, 내가 희생과 고통을 사랑해서 아버지께 드렸던 많은 아름다운 것들, 그것들이 천상의 나의 집을 짓는 일이라는 거죠. 바로 그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이 지상에서 그 자신의 공로와 선익 창출을 통해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살고 포도밭을 가꾸며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런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벌써 이때부터 이사야 예언자는 대략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도 약 75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벌써 이때부터도 아버지는 예표에 대해서 며칠 전에 배우셨죠. 예표로서 미래에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을 벌써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예표가 있었으면 반드시 이것은 사실적 실체로서 이루어진다. 이게 아버지의 다스림이라고 제가 어젠가 그제의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 무질서하거나 기분 내키는 대로 인간처럼 막 하는 이런 나라가 단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이렇게 먼저 선포하시고 먼저 예표를 보이시고 펼치시고 이것을 사실적으로 이루시는 이런 가운데 다스리시지 주먹구구식으로 프로세스도 없이 인간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 그건 왜 그럴까? 순전히 우리를 위한 거죠. 이 예표를 보고 알아듣는 사람은 대비를 하겠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이런 나라가 올 거구나. 나는 이때 어떤 반향을 해서 어떤 나의 그 나라를 구축할 것인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반향을 할 수 있겠죠. 알아듣는 영혼은. 그렇게 알아듣고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반향할 수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다 선언을 하신다는 것. 그것을 또한 오늘 이 일독서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 왕실 관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파르나움에서 알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 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보신 이 복음을 통해서는 지금 이게 요한복음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그 사람의 한계성이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 한계성들이 우리 안에 그 악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를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은 고정관념이라는 그 프레임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이 맞지도 않는 거고 진리에 입각해서 봤을 때 진리의 나라도 아닌데 자신이 어떤 정서나 경향 가운데서 무엇을 하나 봤어. 근데 그게 굉장히 임팩트 있게 여기에 박힌 게 있다. 자기의 사고방식 안에. 그럼 그것을 뽑아내서 새로운 객관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인간에게 어렵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가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여기 지금 44절에 말씀하시죠.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그래서 여기 후미에 보면은 5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맨 후미에 가면은 여기 이렇게 5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겨우 두 번 일으키신 거예요. 고향에서. 자, 그럼 왜 그렇게밖에 안 됐을까? 다른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은 고장에서는 수많은 사람 고쳐주시고 막 세례받게 하시고 뭐 죽은 사람 살리시고 엄청나게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왜 자신이 태어나신 고향에서는 이게 지금 오늘 이 성전 왕실 관리구나. 왕실 관리의 그 아들을 낳게 하시잖아요. 그게 겨우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었어요. 첫 번째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기적인데 그럼 왜 자신의 고향에서는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지를 못했을까? 그게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관점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 사람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에 가로막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살아가셨을 그 고향에서 예수님이 어려서 꼬마로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성장 과정을 주변 동네 사람들이 함께 보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눈에는 맨날 어렸을 때 콧질찔이로 뭐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 기저귀나 차고 다니는 돌아다니는 그런 아이의 부족함, 엄마 손이나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콩할 만한 그런 아이, 그런 그 뭐 소년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부족함, 뭐 천진난만함,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소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 그런 것을 본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야, 메시아셔, 이런 사실적 팩트의 나라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왜? 자신이 어렸을 때 봤을 때 그 형상적 이미지로 예수님을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고향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맨날 코칠 찌리고 기저귀만 차고 다녔던 애인데 어느 날 장성에서 다시 왔네? 고향이라고 해서. 근데 와서 메시아래. 그리스도시래. 막 수천 명을 막 먹이시는 막 기적에 뭐 죽은 사람 살리시고 그런데. 그럼 그때 이 고향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여긴 안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을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그런 부분이 잘 나오는데 거기는 그 책에 보면은 여기 고향 사람뿐만 아니라 그 친척들 있죠. 사촌 친척들. 사촌 친척들마저도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깔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그러니까 그런 무슨 자기 눈으로 맨날 봤던 그런 부족한 애가 무슨 신의 아들이라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는 콧방귀를 낄 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날은 성모님 귀에까지 그 얘기가 들어가요. 야, 제 자식 관리도 하나 똑바로 못하고 도대체 부모가 돼서 뭐 하는 거냐? 이를테면 지금 표현으로 하면 바꾸면 제가 자식 관리도 하나 똑바로 못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야, 미쳐서 뭐 사람 살리네 이러고 돌아다닌대.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제 성모님께서 늘 무관심하게 잘 지내시다가 어느 날 그 사촌들로부터의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자신이 낳으신 자신의 육을 빌려서 낳은 아들이지만 이 그리스도이고 신이고 하느님의 아들이신가는 걸 아시잖아요, 어머니는.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런 평판을 받는다는 것에 너무 가슴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활동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 사촌들하고 함께 자신의 눈으로 좀 보시려고 가신 거죠. 저런 소문이 도는데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그러나 뭐 이제 이런 나라였겠죠. 그리고 가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부분 있죠. 스님의 어머니와 그 친척들이 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요 부분에 연결되는 그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만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가지고 있는 인간적 형상의 이미지로 아무리 신이시지만 기적을 베풀어 주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는 천하무적이거든요. 그건 마귀도 함부로 못하고 천사도 함부로 못하고 아버지도 함부로 못할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가로막는 게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인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효용과 가치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게 인간의 자유의지인데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다 가로막는 거죠. 은총을 못 받게끔. 그 이상한 프레임의 정서로 저 사람을 보게끔 가로막는 게 남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바로 그 인간적 프레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서 기적을 일으키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적 프레임으로 다 싸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리 베풀고 싶으셨어도 기적을 이룰 수 없었다. 이게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인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처절하게 아셔야 돼요. 그 인간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서의 나라에서 끌어안고 있는 그런 다양한 프레임들 있죠. 저것은 이런 것 같아 해서 가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레임들. 요건 이래서 좋아. 이건 내 정서랑 안 맞아서 이래서 싫은데?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수억만 가지의 프레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고유성으로 가지고 고유성이라는 것으로 착각해서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프레임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독성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진리의 근거에서 봤을 때 이게 진리의 어디에 나오지? 내가 사고하는 이 사고 방식이 진리의 나라의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사고방식과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를 비교해 보시고 만약에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아버지는 그런 질서나 그런 법칙이 없는데 내가 그런 이상한 걸 그 아버지의 나라에 있지도 않는 걸 갖고 있다. 그런 건 다 뽑아버리셔야 돼요. 그게 자신의 영혼이 축복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악이 여러분을 속이는 각양각색의 프레임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런 인간적 프레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 인간의 선입견,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기 이 기적을 청한 사람이, 왕실 관리. 이 왕실 관리가 여기 온 이유는 기적 때문에 온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이제 여기
다른 고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 이런 거 소문을 듣고 막 본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왕실관리는 이제 그런 걸 듣고 기적을 이렇게 많이 일으키시는 어떤 예언자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여기 지금 갈릴레아에 오셨대. 이제 이런 말을 들으니까 자기 아들을 고쳐주십사 해서 이제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림자도 다 아시니까 너희는 너희 갈릴레아에 살아가는 너희 이 사람들은 너네들은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믿음을 이렇게 지적하시죠.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세계가 뭐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너희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 때문에 너희는 나를 기적을 네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을 거다. 이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근데 고쳐주기는 고쳐주셨어요. 왜? 갈망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예수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좀 제발 같이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갈망을 했잖아요,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갈망을 보고 차마 뿌리치시진 못하고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거다. 내가 고쳐주기는 고쳐주마. 네가 갈망이 있어서. 그러나 니네들은 어떤 온전한 믿음의 나라, 이를테면 순결한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의 나라라든가 그런 나라가 너희는 있지 않고 너희는 그저 기적 때문에 나한테 찾아온 거고 그리고 기적을 보지 않으면 너는 믿지도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도중에 종이 와서 물어보니까 마침 나은 시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과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이거 빼도 박도 못할 입증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돼서야 이 왕실 관리가 믿어요. 그래서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퍼펙트하게 맞는 게 뭐냐면 너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는 너는 안 믿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됐죠. 이 사람이 왜 믿게 됐을까? 온 집안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아드님이 나았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진짜 그렇구나 라고 해서 그때서야 믿게 된 거예요. 즉 예수님 말씀처럼 기적을 네 눈으로 보지 않고 넌 안 믿을 거다. 그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실제로 믿게 된 이런 반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향의 질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 갈릴레 오늘 이 왕실 관리의 이 사람뿐만 아니라 갈릴레에 살아가는 이 수많은 예수님의 그 고향의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정말 고결하고 단순하고 절대성과 유일성이 있어서 그렇게 뭐 예를 들면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나라하고는 완전히 좀 수준이 떨어지는 좀 질이 떨어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건 다 왜 그렇다? 그 인간이 자기의 정서와 감정이 생성시켜 놓은 그 고정적 프레임 있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 바로 그게 자기에게 축복이 못 오게끔 가로막는 악의 프레임인데 사람은 이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그 인간의 자기의 그 감정과 정서가 자기도 모르게 형성시켜 놓은 수많은 프레임들에 의해서 영혼은 갇혀 살고 있고 그 프레임 때문에 받을 은총도 하느님으로부터 나에게 오실 수 있는 은총조차도 가로막는 역할을 바로 그런 프레임이 하는 것이다. 근데 인간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 프레임이 마치 무슨 보약이로도 되는 양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가서 뭐 이렇게 어루만지거나 쓰다듬거나 뭐 다른 그 소경이나 귀머거리 치유해 주실 때처럼 뭐 이렇게 흙을 개서 뭘 바르거나 이런 것을 아무것도 안 하시고 말씀만 하셨어요. 가거라. 걔가 다 나았을 것이다. 근데 진짜 나았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어떤 원리에서 이런 치유가 가능한 건가? 이런 은총은 어떤 원리에서 가능한 건가? 이것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은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퍼펙트하게 일치하는 예시는 아니지만 여러분 돌고래 아시죠? 돌고래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자기네끼리 소통을 해요. 눈앞에 1대1로 면전을 만나지 않아도. 그것은 뭐 때문에 가능한 거냐면 돌고래가 각각 가지고 있는 그 파장이 있어요. 에너지 그 음파라고도 하나? 그 파장의 그 파동이 있는데 그 고유한 그 파동이 수천 킬로를 떨어져도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이거든요. 자, 근데 인간은 그럼 이게 없냐? 아니요. 인간도 다 이게
최초에는 다 있었어요. 창조하실 때는. 있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은 것은 이 죄악으로, 이 원죄로부터 이게 개발이 안 되고 사장이 된 거죠. 오히려 점점 더 개발을 해야 될 것이 지금 사장이 돼서 그 돌고래와 같은 음파로 보이지도 않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의 마음의 소통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악으로 인해서 무엇이 변질되거나 가로막히거나 이런 게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신 자체이시고 그 모든 권능과 능력과 은총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다 가능하죠. 아무리 인간 같은 육을 쓰고 있다 하시더라도.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이렇게 치유가 가능한 거는 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는데 말씀만 하셨는데 치유가 가능한 건 뭐냐? 마치 예시를 들자면 그 돌고래가 서로의 음파의 파형으로서 교감을 나누는 그 세계와도 같이 이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 세계 안에서 그 아프다고 하는 영혼을 떠올리고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도달할 수 있는 파형, 파동, 그 파동과의 교감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나아라 하면 그 즉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모든 사물이 복종하니까요. 지배권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시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낫게 되는 이런 원리 가운데서 지금 치유가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신이니까 예수님만 가능하시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인간의 창조 자체가 하느님의 모상을 따서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럼 하느님의 모상을 따서 만들었다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이 그분의 속성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님부터 나온 우리가 자손들이 부모의 요런 속성, 요런 속성, 요런 속성을 빼다 박은 것처럼 똑같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죠. 그걸 우리는 뭐 유전자라고도 하고 유전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DNA라고도 하고요. 그럼 이건 뭘까? 그 모체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타고난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느님 아버지의 모상을 타고났다면 그 아버지가 가지신 속성을 우리도 다 갖고 있어요. 다만 발휘가 안 되고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왜 그러냐? 아까 1독서에서 나왔듯이 악으로 점철된 이 세상과 우리의 그 죄악, 각각의 영혼들이 짓고 살아가는 이 죄악, 그리고 또 원죄로부터의 그 영향,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더 발전되고 더 고결해지고 더 순결해지지가 않고 퇴화되고 없어진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적 교감, 아까 제가 파동이나 뭐 파장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영적 교감의 세계의 나라가 다 죽어버리고 사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근원이신 아버지의 모든 능력과 권한을 다 위임받으신 분으로서 그것을 다 그대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대면하지 않아도 그 예수님께서 그 영혼과의 가지고 계시는 교감이나 파장이나 파동의 교류를 통해서 마치 돌고래가 교신하듯이 이것이 가능해서 그 파동을 타고 명령하면 명령하는 그대로 그 영혼의 내부 조직의 시스템 체계가 복종하는. 왜? 이분은 신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온 우주 만물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됐잖아요. 그럼 그 말씀에 당연히 복종하겠죠. 그런 원리로 인해서 이 치유가 가능한 거다. 우리도 이 사장된 그 파동이나 파형이나 파장을 자꾸 개발하면, 자꾸 쓰면 죽었던, 사장됐던 그 파동이나 파장이나 그 교류하는 그 세계가 자꾸 열리게 된다는 것. 왜? 아버지의 모상을 닮았으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시키고 싶으시면은 자꾸 이 눈에 보이는 이 형상적인 나라에서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걸 하시면 안 돼요. 이 본질의 나라가 자꾸 죽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형상에 너무나도 많이 뿌리를 깊이 박고 살아서 본질은 다 차장되고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전도가 돼야 돼요. 뒤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성모님은 거꾸로 나라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본질의 나라에서 더 활발하고 교감이 보지 않고 눈으로 맞이하지 않아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너는 이렇게 될 것, 이런 어떤 예언이 가능한 게 다 왜 그러냐?
다 그런 본질의 나라에서만 모든 사고방식과 지성과 정신체계가 풀가동이 되고 이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이나 이런 이론적이고 현상적인 나라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무관심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살아야 그 본질의 나라의 교감이 더 세지고 더 강해지고 더 파워풀해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죽은 교감의 나라, 이 교감의 나라의 영이 자꾸 열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마음과 정신세계 안에서 소통하고 교감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가능해진단 말이죠. 이런 게 다 그 내부적 본질의 정신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인데 인간은 하도 눈에 보이는 이런 형상,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감정, 사사로운 감정, 내 이익을 따르는 자애심, 이기심 이렇게 다 표피에 드러나는 바다로 치면은 그 엄청 세게 몰아치는 그 표면에 물이 있고 저 시면에 깊은 수천 미터, 수백 킬로미터 들어가면 위에 파도가 치는지 마는지 알 수 없는 그 시면이 있죠. 이 시면의 나라에서 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 세계를. 이게 똑같은 나라의 말인데 이게 바로 그 본질의 나라에서만 너는 온 정신을 집중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서만 살아라. 그럼 이제 그 나라가 영역이 자꾸 개발되고 더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 형상에 시커멓게 아주 그냥 시끄럽게 파도치는 이 겉에서는 거룩하게 무관심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이렇게 살아가야 본연의 우리 자신을 찾는 거고요.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아버지와 교감할 수 있고 통교할 수 있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동시다발적으로 통교하고 말씀을 알아듣는 이런 세계는 다 그런 바다의 그 시면의 나라에서 나의 정신과 마음 세계를 그 나라에다 갖다 놓고 살아가는 연습을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그 세계가 더 확장되고 더 열리고 더 넓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보지도 않았는데 치유가 가능한 나라와 같은 나라다. 같은 관점의 나라다. 같은 원리다. 라는 것을 지금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일독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앞으로 도래할 새천년 왕국, 성화의 시대,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새 피학교회라고도 하는 바로 이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표로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사실 우리는 지금 그 도입부와 끝나는 시대와 도입부의 교차점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악도 엄청 세고 은총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절호의 찬스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시대인데 정신을 깨어서 악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매 순간 진리에만 반영하도록 긴장하고 살지 않으면 악도 빛만큼 세기 때문에 마귀밥이 돼서 잡혀가기가 진짜 쉽다. 그래서 마음의 경각심을 항상 늦추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복음에서는 사람이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나 은총을 받지 못하게끔 하는 것은 인간의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하나 받는데 마음에 담은 그 고정관념 있죠. 내 정서나 내 사고방식과 내 기호의 나라에서 무엇을 받는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그때부터 아, 저 사람은 이래 라고 어떤 설정해 놓은 값. 그것이 다 프레임이라는 것들이거든요. 사람마다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각각의 프레임이 있는데 그 프레임은 사실 진리도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원리도 아닌데 그 프레임의 모든 영혼이 각각 갇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걷어서 집어치우지 않으면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객관성이 없었죠. 객관성이라는 것은 뭐죠? 어떤 사실적 결과를 저만치 멀리에다 갖다 놓고 그것을 통해서 그 피드백을 통해서 아, 이것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고찰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객관화라고 하죠. 어떤 사사로움이 들어가거나 개인적 이익이 들어가거나 내 주관이 들어가게 되면 객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근데 그 프레임이라는 것은 다 객관화를 못하게 만드는 악이 여러분을 속이는 그런 다양한 도구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거기 속아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위대한 아버지의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도 기적을 단 2번밖에 지금 오늘 2번째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죠. 2번밖에는 체험할 수도 없었고 그 은총을 받을 수도 없었다라는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이상한 정서나 사고방식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틀이 있다면 굉장히
매일 고찰해 봐야 돼요. 이게 이 프레임이 성경의 아버지의 다스림의 진리에 어디 나오나, 어디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과 비슷한가. 다르다면 여러분은 속으시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정서를 가지고 놀면서 이것을 가져라, 이것을 가져라, 이것을 가져라 이렇게 쓱 들이민 프레임을 자기도 모르게 내 것이 되게끔 해서 수십 년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프레임 때문에 여러분은 은총을 못 받고 여러분은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절대 될 수 없어요. 그게 진리의 프레임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것에 속지 마시고 그렇게 객관화를 어렵게 만드는 이상한 프레임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인이 되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의 영혼은 손해다. 라는 것을 오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3월 23일 사순제 4주간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